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하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소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어떤 중보기도를 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고 중보기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돌아본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50인만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대로 5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 이거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 정말 그 중보기도는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50인을 찾으시면 45인을 찾으시면 40인을 찾으시면 30인을 찾으시면 20인을 찾으시면 이번만 더 말씀하리다 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10인을 찾으시면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고 중보기도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10인만 찾아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그 조카 의인 롯을 구원하는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모세. 이 모세의 기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소서 하는 이 기도가 정말 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드린 중보기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 사건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었는지 우리는 지난 시간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즉 물질의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당장에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물질에 범죄하였을 때 어느 죄보다도 크게 진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죄보다 크게 진노한 그 사건은 여호수아 7장에서도 아간의 사건을 보아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질을 취하여 숨겼을 때 하나님은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 죽이게 하셨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의 물질을 취하였을 때 그 숨긴 죄를 인하여 죽을 병에 걸리게 하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와 삽비라 여시의 물질에 범죄하였을 때 둘 다 죽이셨습니다. 또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예물을 드렸을 때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물질에 범죄하면 대단히 크게 진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즉각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겠다고 다 진멸해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다 진멸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할 것이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 사람에게 놀림거리가 되고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를 그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여 예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 존재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천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조롱하고 천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던 하나님도 조롱하고 천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을 막을 수 없고 힘도 없는 나약한 신이라고 여김받았던 것입니다.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더럽힘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아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그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고 영화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기도한 모세.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한 말씀을 내어놓고 기도하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돌이키사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진노하사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예가 역대 20장에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연합하여 여호사밧을 공격해 오는 장면입니다. 이 여호사밧 두려워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성전에 모여 기도하였습니다. 역대 20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 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기도의 내용은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무작정 적군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을 붙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싸워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기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렸다 무조건 복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면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하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나에게도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보호해 주었다면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처럼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 축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 즉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무조건 기도하지 마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응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 사랑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려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었으나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 3,000명가량 죽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큰 죄를 범하였으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달라고 한 것은 자기 생명을 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한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였고 출애굽기 17장에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 자신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피곤한 두 손을 끝까지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니 그 전쟁에서 이길 때까지 그 피곤한 두 손을 끝까지 들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두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람에게 고치지 못할 악한 질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고쳐달라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신을 비방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준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참으로 깊이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사랑으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웃는 무리들을 향하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자기를 죽이고 비웃는 원수 같은 자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는 자기 목숨보다 자기를 죽이고 비웃는 그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도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사랑으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면 업무적으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사랑이 없으면 그 기도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공허한 소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업무적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교회와 주의 종과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대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서대반 집사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러지져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서대반 집사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으로 어떻게 우리를 죽이는 자를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는 그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서대반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히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였을 때 명렬히 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또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멸하려던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약속을 붙들고 사랑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